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곧 수능인데 이제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말씀 전해줄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이겨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면 709면 이렇게 있어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았나요? 전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달란트 시장이랑 떡볶이 데이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떡볶이 데이 같으면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끼리 해 먹었겠죠. 근데 이제 밀키트를 다 나눠줘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전성이 또 영상 하나 찍어놨어요.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힘들게 찍은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뭐 그 다음에 뭐 달란트 시장도 전성이 사실 제일 탐났던 게 저거였어요. 무선 마우스. 무선 마우스랑
우리 그 60달러짜리 60달러래 60달란트짜리 고민형 그 제일 탐나서 그 한옥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사면 다 팔렸습니다. 아주 부럽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여러분 사실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뭐 즐거워하는 것도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문제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살짝 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를 15분 만에 하고 끝냈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10월 한 달 동안 전사님이 조금 초점을 맞춘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초점을 좀 맞췄어요. 뭐 여러분 눈치를 챘다면은 나중에 저기 목사님 하세요. 눈치를 챈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은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주제를 죄와 분별이라고 정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그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 주일을 즐겁게 또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삶으로 그 즐거움이 뻗어나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대강 조금 뭐 자세히는 몰라도 좀 느꼈겠지만 이게 행복한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프죠. 막 사람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예루살렘 성벽이 뭐 불에 타고 뭐 다 무너지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드디어 우리 남유다 유다가 망합니다. 언제 망할까 싶었는데 이제 망합니다. 다윗 솔로몬부터 내려와서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유다만큼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 때 마침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PPT가 안 나오네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부터 막 들이닥쳐 오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제일 큰 나라였던 이집트도 바벨론이랑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졌어요. 예전에 말했던 우리 아수르 있죠, 기억나나요?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바벨론인 상황이고요. 지도상에 남은 나라가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유다예요. 남유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중동 문화가 뭐 다 그렇지만 포로들에 대해서, 특히 망한 나라 포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해요. 뭐 어린이, 노인, 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이고요. 옛날 뭐 인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다 죽였어요. 종교 관련된 사람들도 옛날에는 뭐 웬만하면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성전이란 성전은 다 태워버렸어요. 또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다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었어. 들어봤나요? 느부갓네살? 요즘 들어봤지 않아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과 제 친구 불무불 사자굴은 아니고요. 기억나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오를 때 가장 힘센 나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랑 이 시드기야 왕이랑 약속을 하나 맺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심지어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더 이상 까불지 않고 얌전히 말 잘 듣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랑 시드기야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거 시드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의 든든한 국밥 같은 친구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랑 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해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벨론이랑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말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잔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에게 까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결국 뭘 선택했습니까? 반란을 선택했어요. 바벨론이랑 싸워서 이겨보겠다. 반란을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웬만하면 어린이 노인 여자는 뭐 살려주는데 그 상관이 없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 끌고 나와서 다 죽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에 18절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다 불살랐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불살랐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던 그 성전에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는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교회 옥상으로 끌고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충격이죠, 그죠? 완전 이거는 그죠?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이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조차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고요. 그것을 다 본 뒤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뭘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조차 남지 않는 땅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일반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본분을 잃고 타락하고 사회가 마비가 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실패를 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럼 그렇다면 전사님이 질문 하나를 할게요. 얘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거를 못 참고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던가 뭐 말씀을 듣던가 이런 생각이 아마 앞으로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요, 여러분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죽어라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가가지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 마음이 답답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귀를 다 닫아요. 입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앞으로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더 심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나요?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부터 더 심하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아직 유교예요. 그리고 팔과 다리는
뭐 무속신앙, 미신, 뭐 귀신 믿고 뭐 행운 이런 거 따지고 머릿속은 SNS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얻어낸 가치관들이 막 있어요. 입술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왜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원인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형태냐면요, 무엇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말을 해도 그러나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한테 전했는데도 시드기야가 겸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볼래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래요. 나는 내 맘대로 한번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몰랐어요. 오히려 교만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내내 축구를 했어요.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 3년 동안 축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다 봤어요. 고등학교인데 아니 볼 좀 찬다는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와, 뭐 왕중왕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국가대표 수비수로 뛰다가 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접고 뭐 우리 고등학교로 왔는데,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야, 아무리 뭐 프로 준비하고 뭐 국가대표였어도 수비수인데 야, 수비수인데 뭐 우리랑 뭐 축구 붙으면 우리가 다 이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그 친구가 상대 팀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볼 잡고 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인들은 뛸 때 어떤 소리가 나요? 보통 뛰면은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뛸 때 다닥 소리가 나요. 말발굽 소리가 나요, 뛸 때. 와, 몸도 엄청 좋아가지고 막 탱크예요. 막 다 날아가요, 애들이. 그래서 결국엔 그 친구가 9골을 넣었어요. 9골. 야, 수비수인데. 그래서 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당신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유용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온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약점이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도 또 나오죠. 아까 앞에서 여러분 맨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랑 충성 약속을 맺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곧게 하다라는 표현이요, 원래 단어를 좀 찾아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황소가 버틴다. 그러니까 황소 위에다가 짐을 이렇게 딱 싣고 가려고 하는데 황소가 짐을 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싫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고집 부린다. 고집 부린다. 여러분 그 뒤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도요. 이거요,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은 바로 기억나죠? 바로 왕, 애굽 왕.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버티잖아요. 거기에도 이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황소 같은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하나님 저랑 거리 두기 하시고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저 안 변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술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연설인가요? 기도가? 연설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서 변화가 싫어서 하나님 있고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왜 옆집 아저씨냐? 선생님이 그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가려고 학교 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면 옆집 아저씨를 꼭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만났어요. 그러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인사성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 아저씨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항상 그 아저씨가 먼저 인사해요. 전선생님 알아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랑 좀 어사한 거예요. 어색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옆집 아저씨랑 같이 있는 듯이 뭐 롤로 따지면 모데카이저 공순과 같이 어색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전생 이전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언젠가 전생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들 데리고 기도회. 이 친구를 데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서 오잖아요. 근데 안 쓰고 그냥 즉석에서 기도를 시켜봤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죠? 한 친구가 계속 망설이다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한 3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그때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놔뒀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막 기도하려고 하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쯤이면 중학교 2학년 이제 곧 고등학교 가거든요. 그 친구를 지금 만났는데도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 그때는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웃어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사님이 잔소리를 좀 해야죠. 왜요? 또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직도 어색한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사님이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한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당신께 내 삶을 맡길게요. 변화를 위해서 이 황소와 같은 고집 있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16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러나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15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셨다. 실패하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 들은 건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실 때마다 벼락을 떨어뜨리시나요? 아니죠.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팔 하나 가져가시고 두 번 잘못하면 뭐 다리 가져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쌓여서 이스라엘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천천히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결과 실패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일이 지나가요. 그죠? 예배가 끝나가고 매주일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늘 소리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교제할 때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자녀답지 못할까요? 이 순간들을 우리가 놓쳐오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 내 맘대로 해볼래요. 교만으로 받고, 말씀이 전해져도 변화하기 싫어요. 고집을 부리고 무시하면서 삶 속에서 거부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백성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나의 백성이라는 곡이요, 가사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아까 역대하 7장으로 이 곡을 만든 거예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이 나라, 오늘 우리죠,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교만과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이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짧게 1분 정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버렸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시며 또 우리를 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고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없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령의 힘과 성령 충만을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우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라도 늘 기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500년 전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려왔고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과 고집으로 대해왔는지를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또 악한 길을 떠나려는 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 헌금 드리면서 헌금 찬송으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헌금 찬송 대신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모임 공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에 생각해 보아요 라는 면이 있는데요. 그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유튜브에 떡볶이 데이 영상과 5분 숭삭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떡볶이 키트를 아직 만드시지 못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말씀 사경회 및 수능 기도회가 금요일 밤 8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 참석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례 주일에 따라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중고등부는 대입회실 1층이라 하는데 아마 본당인 것 같아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모임 후 교사 임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청탄 발표회 및 고3 수능 임원 위로에 관련 안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저희 그 성탄절에 발표회를 하는데 연극이거든요. 그 연극 배역을 맡으시고 싶은 분들은 현선이한테 말하시면 되는데 오늘 현선이가 안 와서 각 반 선생님께 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너무 스무스하게 그렇죠? 부장 선생님 혹시 전하실 말씀 따로 있으신가요?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